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값싼 노동력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들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서 산지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단지파 같은 경우는 산지로 쫓겨나가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과 2장의 초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다시 말할까요? 왜 우리는 실패나 고통이 있으면 한번 꺼내기 힘들죠. 공동체적으로 더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들을 꺼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의 실패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평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는 성도들에게 벌어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사사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이겨냈다라는 것을 읽으려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를 살려두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했다가 다시 또 타락하고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는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과 2장과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힘을 얻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우리가 벌려놓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지 내 마음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저질스러운 평가고, 나를 평가라기보다는 나를 핑계하고 자꾸만 나에게 죄 없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저자가 두 세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그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그것들을 순종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에서의 기적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은 처음 1세대들은 하나님의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나온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들, 이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되었을 때에 이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첫 시작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기록들이 생각나요. 그 통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우를 좋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강성해짐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죠. 죽이면서 핍박하는 일들을 이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1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도 아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핍박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컴컴해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살아오셨는가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삶에서 그 구원 주시고 그 모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러한 열심과 그런 부지런함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된 자들이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일,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한 번도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상식이죠. 또 날마다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들을 아주 강력하고 큰 놀라운 사건이라면 그 부모된 자녀들에게 야 우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벽처럼 세우시고 건너가게 했어요. 이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갖고 애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집니까? 조국교회 성도들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아무런 관심 없으면서 자꾸만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삶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이 자기에게 폐암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담배를 딱 끊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그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가 누구를 지금 초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시대를 건너왔던 1세대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2세대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1세대들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가르치지 않았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과 돌보심을 보이셨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힘써 살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서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푸념맞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언되었을 때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에 애통해하는 것은 답답해하는 것은 미련한 방식이다.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말해요. 객관적인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에 관여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렇게 아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은혜 베푸는 것만을 누리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베푸심에 대한 나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은혜를 좀 보답하려고도 해야 되는 이런 태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일상의 삶에서 살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수십 년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저 뭐만 있냐면 자기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만 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어요?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문제가 생기고 병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국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볼만한 교회입니까? 이번 주에도 얼마나 사건이 많이 나옵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6년 동안 성추행하는 목사가 나왔는데 지금도 사과하지 않아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도.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총장이 장로인데 교목 목사를 두드러 패지를 않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 다 허울이에요. 허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자기가 부리던 종놈이 장로님이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90도로 절하면서 그를 깍듯이 장로님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직분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발의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디가 장로고 어디가 목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정신으로 뭘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기들이나 배우라고 하세요.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말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는 여긴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영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1세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늘 가르치라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의 자제와 대대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먹이심에 대한 증거물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영원히 남겨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당연히 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생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세대들의 불충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순종했을지는 모르지만 1세대들의 불충과 게으름과 안일함이 2세대들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형국이 지금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부패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선 선배들이 교회됨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단숨에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뿌려놓은 시대로 인하여서 이 우리의 후배들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어처구니 없음과 교회의 무시당함을 계속 당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다 죽고 나고 없어지고 남은 소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서나 교회의 복구가 시작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겨진 인생은 조국교회의 멸망을 보는 것이고 조국교회의 무너져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 한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년이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도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3, 40명도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골에 15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생이 80명 모였다 그러면 다 놀랍니다.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인도 모르겠지나 본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40년 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2세대, 3세대까지 끌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세대에서 타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단 1세대도 유지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사기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그 분별 없음은 우리 시대가 더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없어야 될 일 모든 짓을 다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또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또 세상보다 더한 성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총회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직분을 그냥 그대로 다 남겨두는 것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읽겠지만 사사기에도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노한다고 해서 시신을 토막내서 다 보내는 일들이 이 언약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 현실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정말 참담함이 그지없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부어주었으나 이것이 한 세대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건강은 한 세대의 체험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전수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교류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앞선 세대들을 존중하지 않고 앞선 세대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나는 믿었을지 몰라도 내 자녀들은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 믿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시대가 흐르면 이제 십자가의 불이 하나둘씩 다 꺼져갈 것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예배할 곳이 없어지고 목회자가 부족해서 유학 온 한국인들 목사님들이 주일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 없게 살아온 곳에서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들, 우리 사는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요.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단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목사라고 보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 계속 드러나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사기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새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세상을 닮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살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가나안 속에 속히 정착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저 풍요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40년에서 광야에서 계속 떠돌이 생활만 했던 사람들에게 정착민들이 갖고 있는 그 큰 군대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정착민들이 이루는 그 큰 성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문화의 그 다채로움 앞에서 그들이 아마 다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문제는 가나안에서 이미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는 그 물질적 풍요가 가나안 신들에게서부터 온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요와 화려함에 취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충분히 정착하게 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들의 마음 중심에 오지 않아요. 당장에 보이는 그 문화의 화려함과 그들의 압도적인 힘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이들은 가나안 신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11절에 말씀이 크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목적이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화려함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언급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해도 이들이 대답조차도 하지 않아요. 뭘 따르겠다는 거죠?
세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왜 나를 이 지긋지긋한 교회에 묶어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묵묵부담으로 하나님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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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셔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갈팡질팡한 것은 그럴만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도 또 나와요.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보다 이방 나라들의 그 풍요로움이 훨씬 더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 수 있을 만큼 복 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이 복보다 세상에서 돈 많은 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정치인 아들이 50억을 5년 근무했는데 50억 받아가는 거 보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녀의 600만 원 장학금은 분노하고 데모하고 그런 아이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면 다 우리들 잘못이에요.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럽게 살았고 돈이 중요하게 가르쳐놨으면 아이들이 그런 현실 속에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명문대 다닌다고 버젓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배워가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지적하면서 이 일이 너희들의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덫이나 올무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십니까? 멧돼지 잡을 때 덫을 놔요. 덫을 놓으면요, 멧돼지가 밟으면 발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세게 물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덫에 몰려서 한쪽 발이 없이 살아가게 될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세상의 엄친아로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세상에서 권세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심보다 더 큰 복인 양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올무가 그들을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이 훨씬 멋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고 골방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과 같아져서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몰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꿈과 희망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익숙한 일이에요. 이것에 취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징계의 칼을 드셔요. 14절부터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소유권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너희는 세상을 향한 나의 대제사장과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세대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소유되기 싫다면 나도 너희 놔줄게 가라 하면서 소유권을 놔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대적의 14절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팔아 넘기신 거예요. 그때 팔아 넘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 아래 들어간 것 같은 현실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더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라 했을 때 바로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도끼 눈을 뜨면서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그 지옥의 가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심,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를 결과를 뽑아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도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경제와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승부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당연히 뒤로 처지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에요. 그 알량한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60대 먹은 할머니를 담배 사다 주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일들. 이거 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아파트에서 또 나이 드신 경비 아저씨들이 그렇게 일해도 젊은이들이 버리고 가요. 그 앞에 죽고 있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게 다 돈이 굴레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세상에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의 노예가 돼서 이 굴레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굴레에서 그 굴레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채찍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자본주의 논리에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스스로 키울 시간이 없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다 돈 벌러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사회의 원리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수입만 많아지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돈만 잘 벌어주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뭐 나라 돈을 수십억 수백억 해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나에게 이익만 있으면 다 찢어주겠다는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 아들이 50억씩 받아먹어도 아직도 지지율이 그 당이 그대로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니 30, 40년 일하면서 은퇴하고 나아갈 때에 50억 받아먹은 나간 사람이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놀라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된다는 식인 거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직장의 일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돈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놓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매를 맞으면서 신음하는 나날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임을 밝혀요.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좋은 기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팔아넘기셔서 세상에서 신음하고 탕자처럼 고되게 살게 하심,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남겨놓다겠죠?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결코 그들이 이제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징계로 드러나는데 이 징계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씨름합니까?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하나이 변화시키려고 선생님들이 그 먼 거리도 찾아가면서 이 아이는 어떤지 저쩐지 다 살피면서 뭐가 없으면 자기 옷이라도 구해서 갖다 주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대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 거죠. 그래서 사명 없는 선생님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명 없는 채로 그냥 자기만 지키겠노라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이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준다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면 그를 징계하고 그와 감정적인 싸움도 일어나야 되고 그를 또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그가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다시금 찾아가서 불러와야 되고 이 지난하고 고단한 일들 하기 싫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내 애간장을 쏟아내리면서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몸부림 안 하려고 합니다. 변화요? 그런 건 내가 못해. 다 목사님들이 하세요. 다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안 해요.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도 안 합니다. 부딪힐까 봐. 바른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이 자녀하고 나하고 뭔가 서먹한 관계가 될까 봐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안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가 분노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라. 내 감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 포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루 오래 참고 끈질기게 나에게 시험도 가하시고 위로도 하셨다가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면 다시 붙잡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영혼을 향해서도 나의 가슴을 내어놓지 않아요. 어떠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저주예요. 그래서 바르게 징계함이 교회 안에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있습니까? 권징이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권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징은 누가 합니까? 당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도들도 바른 권징이 있을 때는 권징 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하면 안 돼요. 교제에서도 안 됩니다. 당회에서 권징을 결정했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권징을 봤어야 알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를 징계 가운데 두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 너무 불안하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자다운 면모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웃고만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자란 아이라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게 가르침을 못 받는 아이들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아빠가 화 안 내네? 그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개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변화는 없고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분란만 안 일으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지독하게 한국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저주의 일들을 행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와 안 좋은 관계,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울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어가도 뒷담화는 할지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애통해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르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사명감이 없습니까? 교회가 사명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늘의 사명감을 우리가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계속 보였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것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면 존경을 했어요. 안 믿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걱정하잖아요. 니네나 잘 살아라. 목사한테 속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시험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위하여서 시험거리를 남겨두셨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험거리가 있구나라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2절과 3장 2절과 4절에 밝히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 속에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정복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싸우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것만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압제에 뒀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살게 하셔요. 그런데 사사를 일으킨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 하나님 배신한 데는 이제 더 큰 배신이에요. 그래서 또 더 큰 압제가 오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가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가 없었어야 돼요. 1세대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가르쳤으면 이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정복전쟁을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1세대들이 직무유기한 것이 2세대들의 타락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자녀들을 붙들고 씨름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원수의 발 아래 두시고 계속 가르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내몰아실 직성이 풀리십니까? 이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받고 하나님이 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걸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둡니까? 자녀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얼굴이 붉어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분란이 일어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망해가는 꼴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국교회는 발 디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위로 선배들이 교회의 찬란함을 본 마지막 세대가 될 겁니다.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 계속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신학생들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두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조국교회를 분명히 시험 가운데 두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5절 6절 말씀이 무서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족속들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있고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성공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셔도 돌이킨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세상에 그 자식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에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요? 부모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다 세상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교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엄치나 세상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심,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그래서 어두워요. 사사 이후에 나오는 다 사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왕이 없었더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계속 그 땅에서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회복할 기회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의 시대가 약 400년간의 그 시대 가운데 암흑기는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현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경제적인 살아가는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따로따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참된 신자 되는 것에 대해과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을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직결된 문제이고 같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별로 없어요. 다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수입이 없는데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경제 논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직장 가운데 있는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보다 세상에 이 자본주의가 주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서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체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한순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시험의 그 굴레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팔리우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다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서 쾌락에서 음료들과 함께 뒤늦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을 때까지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세상의 쾌락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대대손손 다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시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자녀를 내가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거 그거 다 거짓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뻐하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헛된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은혜라고 여기는 성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안에 작은 소망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소망을 받아먹는 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함이 아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평가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평가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일찍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